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면서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과 어떤 이 원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봐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뭔데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이건요, 특정 기독교인들만 원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아니, 슬픈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순서는 좀 있겠지만 너 기쁜 소식 먼저 들을래? 아니면 슬픈 소식 먼저 들을래?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뭘 먼저 들을래? 라고 하면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원하는 건 뭐냐면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기뻐요.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이야기이긴 해. 예수님이 죽으셨대. 너무 감사하다. 힘드셨겠다. 아프시겠다. 이런 느낌은 들고 고맙긴 한데 이게 나한테 진짜 내가 막 감동을 받거나 막 감격이 될 만큼 나를 흥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래요.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암이든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겠고, 다른 이유는 내가 암 환자가 아니거나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이 진짜 막 뛰듯이 기뻐하고 막 흥분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암 환자이거나 암 환자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이 소식이 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집 옆에 옆집에 사는 애가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와, 객관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막 저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이게 막 나를 뛰듯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옆집애가 서울대 들어간 게 뭐 어떡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 때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다. 병든 줄 알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지, 나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라는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백날 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뭔 줄 알아? 예수님 정말 막 교회에서 해준 얘기 아무리 들려줘봐야 저 여러분의 감동도 감격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확 붙들게 되어지냐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붙들라 말아라 해라 마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한 인생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나열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녀봤지만 아니라고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코스, 이런 결론을 얻는 게 다들 맞다고 동의한단 말이죠.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부유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결론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병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거 없이 내 인생 잘 살았고 내 인생 끝에 뭐가 남는지를 보면 그럼 왜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쭉 천천히 제가 좀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로 제가 설교를 좀 이어갈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요, 걸음마 뛰고 말 뛰면 그때부터 무한 경쟁이 그냥 던져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경쟁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태어나서 그냥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걸음마 뛰고 말 뛰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교복과 같은 교과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한 12년 정도를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막 같이 경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 보면 학교에서 막 이런 숙제를 한번 내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의 장래 희망을 적어와라,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보통 장래 희망 적어가라 그러면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니까 장래 희망 적어가라 그러면 뭘 적어갔나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괜찮아요. 편하게 툭툭 던져주세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괜찮아요. 제가 지목을 할까요? 자, 앞에 여기 의샤미, 자,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써오라 그러면 뭐 써오셨어요? 화가, 맞아요, 화가요. 동네 벽에다가 막 그리는 그런 화가 말고 했다 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 이런 거 말한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경찰,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선생님, 혹시 괜찮아요? 이거 청소년이 아니에요. 또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대통령, 대통령 나와야죠. 보통 한 그룹당 한 명씩은 꼭,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어요. 대통령. 그걸 크게 가져야죠. 저 때만 해도 우주 비행사, 막 과학자, 그다음에 외교관, 막 이런 거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면 또 대한민국에서 흔히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거, 그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집사, 전도사, 막 이런 거 말고 보통 이제 선호하는 사자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재밌게도요, 요걸 그때는요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보기에 내가 멋있어 보이거나 좋아 보이면 그냥 적어요. 그게 내 꿈이라 그래요. 근데 재밌게도요, 요 초등학교 시간이 싹 지나가고 중학교만 올라가도 꿈이 한 차례가 휙 하고 걸러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 나이에, 저희가 여러분을 보기에도 어린데,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보는데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초등학생들 어리죠. 지 상반신만한 책가방 메고 지 하반신만한 실내화 가방 들고 앞으로 쏟아지듯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물론 좋아하는 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보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이 생겨가지고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보고 꿈이 걸러진다니까요. 그 짧은 시기에 현실을 봐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고 나면 이때는 이제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그냥 오직 나만 있으면 돼요. 특히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여자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의 정서를 잘 모르는데, 보통 남자들은요,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말하면 한 중학교 2학년쯤이 인생의 최절정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가장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고요. 보통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 시기쯤에 우리 남자아이들은요, 음지와 습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요, 뜨거운 물 펑펑 써가면서 습기가 가득 낀 화장실에 습기가 가득 낀 거울 앞에 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팔꿈치로 습기가 낀 그 거울 앞에서 팔꿈치로 끽 하고 닦아내서 거기 비춰진 나를 보면 다시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밖에서 막 부모님 나와라, 막 나온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냥 부모고 나와요. 다 꾸미고 비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꿈이 또 한 차례가 걸러져요. 왜일까요? 역시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조금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봐요. 그때는요, 전국 석차를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 석차를 보더니 의사는 아니요, 의사는 아니요, 변호사는 아니요, 이런 생각이 확 현실적으로 꿈이 수정되기 시작해요. 예체능 쪽에 있는 친구들도요, 동네에선 내가 제일 잘했는데 같은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썩 탁월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요, 꿈이 휙휙 바뀌어요. 그때 현실에 확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꿈에다가 현실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현실에다가 그냥 꿈을 맞춰요. 요즘 시기에 청소년들 만나면요, 제가 초등학생들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제가 몇 번은 안 되지만 초등부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한 몇 년 전에 가놓고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는 안 가는데, 가서 하면 누가 강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강사인지. 저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니까 어떤 놈이 강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그 장래희망을 써놓으면 저 때만 해도 막 대통령 나오고 막 우주비행사 막 이런 거 세계정복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공무원을 하고 싶대요. 초등학생이.
왜 그러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무 구체적이길래 왜 어떤 비전이 있어서 공무원이냐고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밥통이잖아요. 이러고 얘기해요. 초등학생이. 너무 현실적이어진 거예요. 꿈이 꿈에다가 현실을 맞춰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현실에다가 꿈을 맞춰요. 좋아하는 거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 일단 살아야 돼. 그러니까 현실에다 꿈을 맞추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마음껏 꿈을 꿀 시기에 마음껏 막 그런 것들을 꿈꿔볼 나이에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맞춰 있는 거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어찌되건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꿈이 현실적으로 확 맞춰져요. 확 맞춰져가지고 그때쯤 되면요, 요 12년 정도의 죽어라 경쟁을 하면서 해왔던 그 마지막 고지가 있어요. 요것만 넘고 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것만 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12년 끝에 뭘까요? 수능, 대입 수능이죠. 대입 수능은요, 거의 대한민국에선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여러분, 제가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전 광복절을 뽑을 것 같아요. 근데 8.15 광복절을요, 어떤 뉴스에서도 8.15 광복절 디데이 매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능 날은 디데이를 매겨요. 그래서 앵커가 뉴스 시작할 때 바바바바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앵커 나와서 처음 브리핑하면서 시작할 때 수능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정도로 대단한 국가에서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나요. 특히 없던 이 시기쯤 되면요, 없던 종교심들도 막 생겨가지고요, 어느 신이든 좋으니까 들어줄 수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붙듯이 교회 갔다가 절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갔다가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막 이때는 막 종교심이 엄청 막 그게 달할 때예요. 뭐라도 붙들어야 될 때이니까. 그래갖고 이때는 막 새벽 기도고 뭐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래갖고 막 이때는 종교의 대통합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단 신천지까지 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아마 기도할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한 가지의 공통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 중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실 적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딱 시험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정직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기도하실 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눈을 여소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귀를 여셔서 들리지 않던 언어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거의 막 예수님 수염 막 잡아 뜯을 기세로 간절하게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종교에 대해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막 난리를 치는데요, 이때는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만큼 못 해요. 놀고 싶은 만큼 못 놀아요. 자고 싶은 만큼 못 자요. 자, 보세요. 대입 수능이요, 100%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다,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가능성에다가요,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에너지가 없어서 쏟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는 충만한데 그 쏟아지는 대상이 주님이 아닐 뿐인 거예요. 에너지 이미 충만해요. 여러분, 쏟아낼 에너지는 충만해요.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열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찌되건 그렇게 놀고 싶은 만큼 못 놀고요, 자고 싶은 만큼 못 자고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그땐 엄청 먹어요. 그때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막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막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리도 아니에요. 이때는 수능 당일날 이때 되잖아요. 희한해요. 그날은 유독 추워요. 다른 날보다 희한하게 그 수능 날은 유독 추워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학교로 찾아 들어가는데, 찾아가서 이제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각자 학교로 막 가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한 1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공부를 해놓고 그 한 1년에 그렇게 한 번 보는 시험인데 늦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꼭 매년마다. 늦는 애들을 위해서 그걸 대기하듯이 이렇게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퀵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항시 대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나오는데 이미 시간 보니까 늦었어. 근데 막 당황해하는 걸 보니까 택시기사분께서 한 분이 수험생인가 보다. 얘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세워줬어요. 수험생이냐? 수험생. 타, 일단 타. 막 그냥 어디로 가냐,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일단 타요. 모든 국민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그때부터 택시기사분이 그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겠어요? 수십 년간 운전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을 태운 차는 구분이 가요. 늦은 수험생을 태웠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구분이 가는 게 저쪽에서부터 쿵 하고 막 지나가 레이싱을 하는,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차들을 보면 보통 늦은 수험생을 태운 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는요 법체계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빨간불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수험생들한테는. 노란불은 어서 가라는 거예요. 파란불은 빨리 잽싸게 튀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밟으라, 냈다 밟으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법체가 다 바뀌어요. 근데 또 수험생을 타지 않은 차들은 원래 법규를 지켜야 돼요. 또 어떤 차가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세웠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이제 딱지 떼우려고 하는데 뒤에 수험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법체가 다시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로 그 경찰들이 4위를 호위해줘요. 그래서 앞에서 뿅뿅뿅 하면서 길을 트라고 막 앞에서 뿅뿅 거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홍해의 기적처럼 쫙쫙쫙 갈라져서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학교 입구에 앞에 가면요 우리 후배님들께서 또 그 추운 날 응원한다고 나오셔가지고 피켓 들고 응원하시잖아요. 막 학교 깨어난다고 엿 먹으라고 엿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교문이 꿍 하고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재밌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 학교 교문에요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믿는 자기 신에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개신교만 뭐 손에 들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천주교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불교는 염주가 있고요. 각자 막 붙들 게 있어가지고 막 잡고 하려는데 개신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면요 교문을 있는 대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 보면 보통 개신교 아니면 무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간절하게 막 붙들고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난리친 줄 아세요? 비행기도 이륙 안 시켜요. 그 시간대에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럴까봐 이륙도 안 시켜요. 보통 그것 때문에 못 들었다 할 애들은 안 떠도 못 들을 애들이 꼭 그러는데 꼭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 나오니까 그냥 안 띄워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 얘기 귀찮아서 안 띄우는 대단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수능 시험을 본 이 수험생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이 수험생에게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 소식을 들었다 치면 너무 기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쁘잖아요.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방에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등학교 정문에 플랜카드 붙잖아요. 축합격. 학원 앞에도 그냥 축합격.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축합격. 제가 심지어 딱 한 번이었는데 교회 입구에도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축합격.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안 하던 전화를 갑자기 막 돌리기 시작해서 합격 소식을 듣고 나면은 갑자기 막 전화를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리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던 친척들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그냥 괜히 걸어요.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어머 잘 지냈니?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아우 글쎄 그냥 우리 자식 그냥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래갖고 걱정이 많았는데 글쎄 그냥 거기 그냥 학교에 그냥 붙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누가 봐도 뭔 얘기하려고 전화했는지를 다 아는데 자기만. 그래서요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되면요 전해야만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나한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고 나면요 이걸 뭐 전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어요. 너무 기쁜 소식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수능 시험 끝난 그날 저녁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수험표 딱 한 장 들고 그냥 그 들고 가면 그냥 미용실 50% 반값 빡, 놀이동산 가면 그냥 50% 그냥 반값 빡, 그냥 막 식당 가면 50% 빡, 어디 가도 그냥 대환영 받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평생에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스팟라이트는 금방 꺼진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대학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알 수 있게 대답을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원하는 대학이든 아니든 그 큰 고비를 넘고 났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나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 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나요? 안 끝나요. 문제는 이게 제가 여기서 네 이러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을 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안 끝나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비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만약 안 되시면 여러분 가자마자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빚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싫다. 그럼 부모님 등골 뽑아 먹어야 돼요. 그냥 쭉 뽑아가지고 그냥 사고를 우려가지고 그냥 한 사발씩 들이켜야 그래 다닐 수 있어요.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대학교 등록금이. 그게 싫다. 그럼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내야 돼요. 제가 그 세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해외 공부를 하러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6개월 동안 반지하 원룸에서 살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아르바이트, 오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이런 스케줄로 살아서 6개월 동안 비행기 티켓값 모았어요. 비행기 티켓값. 학비는 그만둬 놓고 비행기 티켓값 모았어요. 월세 나가지,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나가지, 차비 나가지, 식비 나가지, 공과금 나가지, 쭉쭉 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월세 나가면 쭉 하고 나가보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제때 학교 졸업도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라 이거면 조금 내가 뭔가 가까워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미 정해진 코스처럼 정해져 있어요. 이거 다음에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요 다음으로 요걸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요걸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뭘까요? 취업이죠. 취업하려고 그렇게 대학생 때 그랬는데 취업해야죠. 그럼 낙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하고 붙었어요. 원하는 시기에 졸업하자마자. 자,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된 거, 이게 내게 복음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대학교 정문에 또 플랜카드 붙죠. 빠. 학원에 또 플랜카드 빠. 우리 어머니들 갑자기 또 전화기 돌리시죠. 그래갖고 아유 글쎄 얘가 대학교 내내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고치고 그냥 그러고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글쎄 그냥 거기 붙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전화를 돌리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그럼 어찌됐건 취업이 됐다. 취업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자, 이걸로 과연 모든 고민이 다 끝날까요? 혹시 회사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배들한테 또 알려주셔야 되니까. 직장에 어찌됐건 지금 취업난인데 취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직장에 들어가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나요? 안 끝낸다니까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대답을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직장생 들어가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 끝나요.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문제는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기뻤다가 금방 다른 문제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문제예요. 어찌됐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는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갔는데 그놈의 상사가 내가 원하는 상사가 아니야. 얘가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갈구고 그냥 막 이거 갖고 트집 잡고 뭐 못할 수도 있지. 처음 들어왔는데 경력 쌓아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잘해요. 근데 막 갈구고 그냥 맨날 야근시키고 일짬 처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에 좀 일찍 갈라 그러면 막 눈치 보고 지금 갈라고 6시인데 과장이 지금 남아있는데 네가 먼저 간다고? 대리가 남아있는데 네가 먼저 간다. 이렇게 막 눈치 줘가지고 일도 없는데 그냥 거기 계속 버티게 있게 하고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날은 또 회식 있다고 회식 나오라 그래서 우린 또 크리스찬이라고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마 짜식아 야 예수님도 포도주스 드셨다고 엄마 이러면서 막 들이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7년 동안 왕따를 당하시는 분을 봤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가 이름만 대면 다 할 만한 큰 회사였어요. 복지가 그렇게 좋다던. 근데 왜 크리스찬이라서 왜 그랬냐? 접대 안 하지. 술 접대 안 하지.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으려 돼. 회식 자리에 참석해도 술을 안 먹지. 이러니까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계속 승진 누락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비열하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갖고 차라리 사역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야, 그 정도 신실하면 진짜 사역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역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먹여 살려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 얘기를 했죠. 그 회사에서 뼈를 묻으셔라. 그 회사에 당신 같은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곳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지금도 잘 다니고 계세요. 어찌됐건 그 안에서 엄청 치열한 거예요. 엄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 일 이틀 놀라고.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닐 때 어디 갈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없죠. 토, 일 이틀밖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토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금요일도 불러제껴요.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막 수요일도 불러제끼고.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요. 주말에도 교회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뭐냐면 평일 중에 빨간 날이요. 이거 정말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이제 회사원들 중에서요, 책상에 딱 앉잖아요. 그럼 매달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평일 중에 빨간 날이 며칠이나 있는지 탁상 달력에 표시하는 요게 시작이에요. 시작해갖고 와 빨간 날, 오 황금연휴 막 이런 거. 그때 이후부터는요,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요, 이때부터는 막 뭔가 다이나믹하고 인생이 뭔가 이렇게 뭐 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이런 방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인생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에 굉장히 목을 매요. 소소한 즐거움 있잖아요. 휴가, 뭐 연휴 이런 거에 굉장히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게 싸그리 잘못됐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 내 인생의 목적 삼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잘못됐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일날 빨간 날을 체크하는데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봤잖아요. 때는 2016년이었어요. 2016년 연말이었는데요, 제가 2016년 연말에 보면 연말에 이렇게 빨간 날이 퐁당퐁당 많이 있잖아요. 12월에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있는데 2016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함으로 이제 달력을 막 펼쳤어요. 그래서 딱 펼쳤는데 2016년 12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을 그때 체감이 되는 시점이에요.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깊은 절망감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 가지 위안을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주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두 번 갈 거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또 빨간 날이 금방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이제 신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신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안을 삼고 딱 넘어갔는데 2017년 1월 1일 멍청이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딱 7일 차이예요. 크리스마스의 요일이 신년의 요일이에요. 딱 봤는데 1월 1일 주일인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걸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절망감이, 이 낙심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위로를 삼았어요.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신년에 1월 1일 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주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이제 또 두 번 갈 거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삼았어요. 그렇게 쉽게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그 다음에 아주 대한민국의 대명절, 큰 명절이 있죠. 국가 명절이 있는데 두 번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큰 명절인 설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날 있지 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지만 또 우리 설날은 또 오늘 언제일까나 이러면서 달력을 딱 펼쳤는데요, 그때 설날이요 금토일이었어요. 2017년 설날이 금토일. 이제 뭐 더 위안을 삼을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인생에 대한 덧정 없음을 깊이 깨달았고 이제는 이제 주님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밖에 나갔는데 구름 한 조각 딱 떠오르면 주님 오시려나 이런 생각 찾아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이걸로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요. 이런 소소한. 그래갖고 여름에 휴가 때 그냥 월찬이 연찬이 다 끌어모아갖고 한 4박 5일 땡겨가지고 딱 붙여갖고 휴가를 딱 쓰면 4박 5일이 아니라 4.5초 눈 감았다 뜨면 회사,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또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는 현실인데 이걸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원들이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그런 기쁜 소식 삼아서 살아요. 그리고 또 회사원이 그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월급날이죠. 월급날.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월급이요 스쳐가요. 잠깐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띠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띠링 이렇게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져요. 그럼 이제 들어온 건 기쁘지만 그때부터 핸드폰 요금 나가야지, 차 있으면 할부 나가야 되지, 월세 있으면 월세 나가야 되지, 뭐 공과금 나가야 되지, 뭐 보험 나가야 되지, 뭐 쭉쭉쭉 나가고 나면 식비 나가고 뭐 이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죠. 아, 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쓴 걸 갚으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뭔가 지금 내게 뚜렷하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살아야 하니까 필요성만 있어도요, 사람 안에는요 그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에너지가 충만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여러분 지옥철을 타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옥철을. 지금은 제가 별내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인천에서 살 때였어요. 인천에서
인천에는 그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마의 구간. 그 이제 지옥철 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지옥철에 속하는 몇 군데 이제 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굉장히 이제 그 핫한 핫플레이스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겨울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러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져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테니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천안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한 3시간 반 잡고 천안까지 가는 건 지하철을 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나왔는데 눈치 싸움에 실패한 거죠. 저 같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다 지하철 타러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제대로 지옥철을 경험했는데요. 어느 정도냐, 그날 계단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계단까지 바글바글해서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서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제 의지적으로 제 자의로 지하철을 탄 기억이 없어요. 태워줬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눈 뜨고 보니까 지하철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막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하철 타는데요. 와, 진짜 제가요 저희 부모님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되게 친해요. 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친밀한 관계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가까이 맞대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니 잠깐 허깅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3, 40분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을요 요 앞에다 두고 3, 40분을 넘게 그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눈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눈을 위로 치켜뜨자 이 미친놈 같고 아래로 깔자 이 쫑거 같고 정면을 보고 눈을 마주치자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해요. 출퇴근 시간이 항상 끼니까 이걸 매일매일 타고 다녀요. 근데 아무도 재밌는 건요 그 지하철 안에서 누구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뭐요 우리가 개 돼지요? 우리가 닭이요? 이 닭장처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나 이게 안 해 때려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거기서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 환경 탓 상황 탓 이런 거 안 해요. 하고자만 하면요 할 에너지가 이미 충만해요. 보통 안 하려고 할 때 변명거리를 찾아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에 하고자만 하면 방법을 찾아요. 할 방법을 찾지 변명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딱 탔는데 거기서 누구도 불평불만 안 해요. 오로지 나오는 소리라고는 롱패딩 부딪히는 소리요. 그리고 출발하고 멈출 때 이 소리 외에는 어떤 뭐 어려움이나 불평불만을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꽉 찬 상태로 가요. 와, 대단하더라고. 진짜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앞에 어떤 대학생쯤 돼 보이는 자매가요. 지하철 문에 이게 뒤에 막 배 나오는 아저씨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의 압살을 당할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 자매 하나가. 그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나 했는데 그냥 말았어요. 알아서 살겠지 싶어서. 왜 그랬냐면 그 자매가 그 압사당할 그 위기 앞에서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하려고만 하면요 어떻게 돼? 거기서 성경 보라 했으면 뭐라 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을 봐요 이거. 손을 어떻게 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마음에 핸드폰을 해야 되겠다. 게임 중요한 거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이렇게 3개 맞춰가지고 뻥뻥 터트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도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제가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라 뻥뻥 터트리는데 그게 막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봐. 이러고 알아서 살겠지 싶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팔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뭐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팔을 빼기도 어려운 오로지 붙잡을 거라고는 오늘 처음 본 이분들밖에 없는 이분들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 상황에서요 팔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기어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명기 30장에 야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킨다고? 거짓말하지 마. 뭐 율법이 너무 어려워 저 멀리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저 하늘 끝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아고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장난치지 마.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느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다. 이미 율법이 가까이 있어.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에너지가 충만하다니까요. 지하철도 타는데 지하철에 남자 칸 따로 있고 여자 칸 따로 있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섞어 탄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곤 해요. 저는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둥을 잡는 데를 타거나 손잡이 있는 데를 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지로 탄 게 아니라고.
위치도 그 사람들이 정해줬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그 아세요? 어떠한 것도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자리, 문하고 문 사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섰어요. 오로지 기댈 것은 이 오늘 처음 뵌 이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또 얼마나 저를 잘 세워주시는지 조금만 기댈 것 같으면 그냥 옆구리를 막 그냥 막 찔러대가지고 반듯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가는데 앞에 자매님이 계셨는데 앞에서 위 하니까 덜컹덜컹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덜컹할 때마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저쪽을 향해서 되게 불쾌하다는 이제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전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안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몇 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면 나 손 여기 있다고 반짝반짝 하고 있으면 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 매일 한다니까요. 대단해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그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했는데 지하철이 상태가 맥시멈이었어요. 꽉 찼어요. 맥시멈. 어느 정도였냐면요, 누군가 더 타면 누군가 죽어요. 이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더 못한다. 누군가 더 타면 누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지하철이니까 다음 정류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문은 열려야 되고.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이 아니었는데 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꽉 차 있었거든요. 공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을 딱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이렇게 문 앞에 딱 섰는데 거기 웬 번거지 모자를 쓴 아저씨가 등산 배낭을 메고 서 계셨어요. 속으로 제가 얘기했죠. 아저씨 안 돼 아저씨 타면 누군가 죽어. 배낭 보니까 2명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탈 것 같아요. 문이 칙 하고 열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꽉 차 있었냐면 앞에 사람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튕겨나가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설마 이걸 탈까 싶었는데 그 번거지 모자 쓴 아저씨가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아저씨 다리 사이로 발을 하나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하철 문 위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몸을 옆으로 트시더니 떠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데 그걸 밀어서 타셨어요. 와, 대단해. 진짜 막 거기서 또 저는요 이거 왜 저는 누구라도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막 다음 거 타 양심 있음 이러면서 막 누군가라도 소리 지를 줄 아는데요, 누구도 아무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동병상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오는 반응이라고는 조금 더 격하게 이 반응밖에 없어요.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 매일 한다니까요. 고민 안 끝나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월급 한 20만 원만 더 벌면 뭔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좀 더 창조적으로 개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20만 원 더 벌잖아요. 20만 원 더 쓸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늘 항상 부족해요. 월급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되면요, 그 다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인데요, 고민을 하면서 혹시 이걸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그 다음 고지가 있어요.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혹시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그냥 좀 많이 막 이렇게 부유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같이 힘합쳐서 같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다음 세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결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요. 저는요 사랑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죽을 만큼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그걸로 고민이 끝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선배님들 대답해 주세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하신 우리 선배님들 대답해 주세요. 결혼을 하셨더니 저는 지금 제 얘기는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어요? 안 끝나요. 부부끼리 같이 오신 자리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이거 끝나고 막 부부 세미나 가셔야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한 번은 제가 어쩌다가 목회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강사로.
목사님들만 계신 자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알았으면 갔겠어요? 안 갔죠. 제가 거길 왜 가요? 근데 저는 뭐 때문에 갔냐면 분명히 저한테 강의를 요청할 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회자 자녀들, 제가 선교사 자녀니까 MK들과 PK들,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목회자 자녀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했죠. 근데 가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강의실로 대기실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는데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힘들구나. 되게 많이 어려운갑다. 애들이 많이 사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당연히 목회자 자녀 세미나인 줄 알고 갔죠. 그런데 너무 심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한껏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진행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회자 자녀 세미나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목회자 자녀 세미나 맞다고. 근데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미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300~400명 정도 되시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거기 막 원로 목사님들이 급이 오시는 그런 세미나인데 아주 획기적인 세미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사역자 자녀로서 사역자가 된 그 젊은 사람을 해서 자녀들의 입장으로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가갖고 왔는데 와, 막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광경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앞줄에는 이렇게 사모님들만 앉으셨어요. 사모님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갔던 곳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앞줄에 사모님들 앉아 계시고 중간에가 텅 비어 있고 저 뒤에 이렇게 목사님들 앉아 계셨는데 의자가요, 영화관 의자 같은 이렇게 등이 높은 빨간색 의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접히는 그런 의자 있죠. 그런 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누워도 안 보여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새파랗게 어린 게 와갖고 강의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근데 사모님들 눈빛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모님들 보시기에. 왜냐면 거긴 맨날 원로 목사님들만 오셨거든요. 약간 이런 스타일의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진짜 자식벌 되는 아들내미 같은 애가 앞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강의 말씀을 전하러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너무 무섭고 막 떨리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막 속 울렁거리고 막 손발 차가워지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계시니까 이게 또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게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막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내 아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뭐든지 얘기해봐, 우리가 알아서 은혜 받아줄 테니까 아무렇게나 떠들어봐, 그냥 떠들기만 해, 앞에서 그냥 애교라도 부리면 내 은혜는 내가 알아서 받아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만 하니까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선배님들만 계시니까 또 청소년 집회라 그러면 저도 이게 좀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선배님들만 계시다 그러면 제가 또 분위기 잡고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선배님들 앞에서. 그래서 또 막 난리를 쳤죠. 막 난리를 막 치니까 그 앞에 계신 사모님들이 막 웃으면서 막 넘어가시는데 막 빵빵 터져서 막 넘어가시는데 막 웃다가 안경 쳐서 막 안경 날라가고 막 성경책 날라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어주니까. 근데 반응이 좋으면요 하는 사람도 막 흥분이 돼요. 그러다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절대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서 묻지 말아야 될 불문율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위험한 주제인데, 그것도 원로 목사님급, 그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떻게 결혼하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일순간에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한데, 제가 도대체 저는 지금만 같아도 분위기 보고 대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그냥 넘어가거든 텐데, 그때만 해도 대답이 안 나오면 못 넘어갔었어요. 대답을 들어야 넘어가니까 제가 재차 반복해서 물었죠. 눈치 없이 또 결혼들이 만족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행복하세요? 막 이런 걸 물었던 거예요. 진짜 분위기 일순간에 싸해지는데 그제서야 목사님들이 뒤에 계시다가 이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주제인데, 제가 건들면 안 되는 주제인데, 이렇게 해서 상황을 보시려고 마치 미어캣처럼 이게 뽁뽁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셔서 상황을 이렇게 막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저 계셨구나, 그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사역을 살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진짜 목사님스럽다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조금 표현을 목사님스럽다라는 스타일 알아요? 진짜 밖에서 만나도 이분은 그냥 목사님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스럽다는 스타일. 정말 가르마가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한 치 오차 밖에서 봐도 정확 자로 잰 것처럼 마치 가르마를 나누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이는데도 그게 보여요. 여기 선 라인이 홍해처럼 쫙. 그리고 그냥 바지 기장이 그냥 모든 걸 막 다 쓸어 담겠다는 막 넓이로 그냥 넉넉한 마이, 그냥 넉넉한 넥타이, 그냥 넉넉해. 걸으실 때 뚜벅뚜벅 소리가 안 나고 마치 거룩거룩거룩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목사님스럽다는 스타일에 계신 분이 갑자기 뒤에서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워 이거. 제가 너무 바짝 쫄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대답이 안 나오면 못 넘어가는 건 줄 아시고 베테랑이시잖아요 다들. 못 넘어가는 줄 아시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고민이 안 끝났다고 대답하면 앞에 사모님들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소리를 안 내서 대답을 하시니까 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안 끝났어 넘어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도 옆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안 끝났어 넘어가 이렇게 간신히 살았어요. 그때 간신히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결혼해도 고민 안 끝나요. 제가 한 번은 30, 40대 애기 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실수였어요. 실수.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기를 같이 안고 이렇게 가족끼리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가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계시던 남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 고민이 안 끝나요. 그럼 이 자식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저 자식이야. 내가 알던 놈이 그 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 요 다음부터는요 내가 뭔가 선택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뿌려놓은 것들을 이제 거두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희한하게 나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나예요. 왜 그런 거냐면 어머니의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말 뒤럽게 안 들으면 딸들이 뒤럽게 안 들으면 하시는 말씀이 저주가 있거든요. 뭐냐면 야 꼭 네 같은 딸 낳아라. 결혼해가지고 딱 네 같은 거 낳아라 아주 그냥. 그럼요 그 저주는요 100% 이루어지는 저주고 예언이에요. 정확하게 지 같은 거 낳아요. 근데 어머니가 딸에게 왜 그런 저주를 하셨게요?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그 저주를 하셨는데 100%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저주구나. 그래갖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런 저주를 하면 딱 지 같은 거 나요. 그리고 나서 돌고 도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딱 고만고만한 죄인들끼리 돌고 도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사실.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요. 아이를 향해서 초점이 확 맞춰지는 거예요. 뭐 쉽게 이걸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딱 해서 육아를 하실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육아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연대 기저귀학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기저귀 어떻게 하는지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대 젖병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분유 황금비율로 타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런 거 필요 없죠? 설명서만 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우다 보면 가끔이 아니고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막 보고 있으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 경쟁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온대요. 근데 그 밀려 들어온 거 어떻게 수습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애는 울어 제끼지 막. 아이가 지가 알아서 혼자 크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응애하고 일어나고 지가 기저귀 체크하고 갈아야 되겠네. 이거 한 번만 더 싸고 갈까? 이러면서 지가 알아서 기저귀 체크하고 지가 키워서 분유 타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중에 아이를 안고 계시는 분들 중에 화장기가 없이 얼굴이 굉장히 수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요. 화장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화장을 하면 애가 몰라봐서 그래요. 낯을 가리니까. 우리 엄마 아니라니까 당신 누구냐는 거면서 막 낯가리면서 막 울어제끼니까 깜짝 놀라갖고 화장 지우면 우리 엄마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화장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막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싶어서 입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입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냥 막 아이한테 온팡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면서 사는 시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막 바짝 예민해지는 시기예요.
그때 막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요즘엔 뼈도 못 추려요. 그런 거 말 잘못했다가는 밥 좀 차려봐 이런 거 얘기했다 그냥 막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앞에서 밥 달라고 남편 찡찡거리지. 애는 막 울지. 여자 인생의 최대의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남편 찡찡거리지. 애 울지. 옆에 칼은 있지. 이걸로 뭘 할까? 그 인생 최고의 딜레마에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여러분 누구도요 결혼할 때 요즘 같은 시기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커플이 어디 있겠어요? 뜯어 말려도 자기네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럴걸요 아마.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그 부모님 보실 때 싸우는 주제가 그렇게 막 엄청 싸워야 할 만한 주제로 싸우시던가요? 아니에요. 되게 사소한 거 같고 꼭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해져가지고 결혼하셨는데 싸우는 주제가 막 꽤 많은 거 같고 막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양말이에요. 양말 갖고 되게 많이 싸우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양말 가지고 얘기하실 때 제발 빨래통에 넣을 때 한 번만 양말 뒤집어서 정상적으로 놓으면 두 번 일 안 하니까 제발 좀 정상적으로 놔줘라. 근데 그거 10년 동안 안 고쳐요. 10년 동안 그냥 양말 반쯤 접힌 상태로 빨래통에 넣어요. 그럼 이제 막 참다가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신을 때부터 그냥 뒤집어 까서 신어가지고 벗을 때 뒤집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든지 이러면서 막 양말 갖고 막 싸우시고 엄청 막 행복하고 단란한 집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치열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인생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때에 이룰 수 있는 어떤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대리 만족을 꿈꿔요. 이 기쁜 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 가져다 줄 사람을 찾아요. 자식에게 향하게 되어지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생 흐름은 쭉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키우면요, 또 이제 중학교 시작하면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또 그냥 사춘기가 유월절 마냥 패스오버하지 않아요. 또 그게 또 임해가지고 사춘기가 임해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막 겪어요. 그럼 내가 했던 짓 또 똑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또 나오질 않아. 아주 막 나와라 막 나온다 이러면 했던 짓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돼서 수능 치르고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부모님 등골 뽑아 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뽑아가지고 자식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을 했네. 이제 한숨 돌리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또 알아서 해요. 뭐 혼수 마련해줘야 돼. 집도 알아봐줘야 돼.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별 문제 없이 잘 탈 없이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놨어요. 자, 이제서야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거예요. 이것도 병도 안 걸리고 뭐 문제도 안 생기고 사기도 안 당하고 노후 준비 그나마 잘 해놨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서야 내 인생 사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랑 그 이야기를 듣다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그분하고 교제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얘기를 정리하게 된 거예요. 아주 그 남편분은 고위급 공무원이셨어요. 고위 공무원이셨고 이분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학교에서 그냥 인내로 얘기하면 교감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는데 정말 자식을 위해 헌신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주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됐어요.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장가도 잘 갔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또 너무 싹싹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칭찬해 줬대요. 너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야 정말 너무 잘 살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서야 내 인생을 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들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쭉 적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세계 여행이셨대요. 세계 여행. 그래가지고 세계 여행 적어서 몇 가지 적은 걸 이제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나 죽기 전에 이런 거 할 거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 능력이 되셨고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더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위해서 내가 첫 번째 1번은 내가 해주고 싶다. 세계 여행을 내가 시켜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말만 해라. 가고 싶은 나라 말만 하면 내가 싹 준비할 거고 한도 없는 카드를 하나 주더래요. 사실 이거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래서 카드를 딱 주더래요. 야 이런 효도 받아도 보고 싶고 또 해보고도 싶고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그걸 받으셔갖고 사정없이 긁기 시작하셨어요. 순종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그래서 가방, 신발, 모자 모든 걸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출발하는 당일날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고 가방, 신발, 모자 다 사고 오랜만에 좀 높은 거 신어보고 또 힐도 딱 챙겨 신으셔가지고 캐리어 딱 들고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 한 발자국 딱 내딛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무릎 연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너무 뜨끔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디뎌 힘을 줘서 왼발을 디뎠는데 너무 오랜만에 높은 구두를 신으신 거예요. 발목이 확 90도로 접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뼈가 와사삭 부서져 내리는데 그때 아셨던 거죠. 골다공증이라는 걸. 와사삭 그냥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뼈가. 그 이후로 땅에 주저앉으셔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시고 땅에 주저앉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못 가셨어요, 세계여행.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못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이후로 타격을 받으신 이후에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상담을 받으시는 것처럼 상담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각 가족들 이름마다 다 집 한 채씩 있고요.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한 재산 모아놨고요. 연금만 받아먹고 살아도 아무 일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고 그걸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큼 넉넉하게 모아놨고요. 차도 한 대씩 다 있네요. 가족도 너무 화목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땐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그 얘기를 끝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 저 이제 뭐 해요? 저 이제 뭐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저 이제 뭐 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거 이건 논리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건강은 나빠져요. 여러분, 그 무슨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릎이 아픈데 뭐 CF처럼 트러스트 하나 딱 붙여니까 막 등산하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단순하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빨 아픈데 이거 딱 먹으면 막 얼음 씹어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 논리가 필요해요. 철학이 필요해요. 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여러분 같이 얼굴 탱탱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시절이 다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늙어요. 재밌게도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려요. 근데 웃기게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또 돈을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인생에 한 번은 들어놔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셨을 때 반드시 이 이야기가 생각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생이라고 하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많은 걸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르르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죠? 죽어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돈이 많아도 죽고요, 없어도 죽어요. 많은 걸 이루어도 죽고요, 이루지 못해도 죽어요. 인생은 결국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내 인생에 펼쳐질 스토리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게 없었어요. 사실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느 학교에 가냐, 누구를 만나냐, 이거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린 반드시 죽는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그 결론이 찍혀져 있다면, 어차피 죽는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함 없이 옳다고 하는 가치와 내가 맞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해서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으니까.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으니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소신껏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그 길 선택했어요 라고 소신껏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죽을까 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늘 그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사람들이 희한한 믿음이 있어갖고요, 난 반드시 늙어서 죽을 거란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죽는 건 다양한 방법,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죽는 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옳다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럼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사회에서 도태당할까 봐, 왕따당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서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서 피했어요. 피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결국은 이르는 자리가 어디예요? 죽어요. 그래서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게 인생이래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는 게 두려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짜 옳다고 하는 것을 쫓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슬람 코란에도 없고요, 불교 경전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성경에만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성경에서만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놀라지 마세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죽는 겁니다. 늘 이런 반응이어서 제가 당황하지 않아요. 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 제 형제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에다 늦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너 늦둥이에다 막내라서 이렇게 개념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쁨 많이 받아서 그렇게 개념이 없구나 하는데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개념이 없는 건. 안 고쳐져요. 맞는다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무서우셨는데, 제가 한 번은요, 초등학교 때 그 전봇대 밑에 대나무 죽도 아시죠? 대나무 죽도, 검도에서 쓰는. 이게 말랑말랑하면 소리만 크지 안 아픈데 짱짱하면 진짜 아파요. 소리도 크고 아파요. 근데 제가 이게 짱짱한 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딱 같이 버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왜 버렸지? 이러고 신나가지고 그걸 주워서 집으로 들고 왔어요. 이걸로 집에서 도둑 잡아야지 이러면서 들고 왔다가 그걸로 절 잡게 됐어요. 그게 제 공식 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그 죽도 갖고 아주 죽도록 두드러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이제 부모님이 사역자시니까 어디 나가시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데리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희한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악한 정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마음에,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뭐 이유가 많아. 안 사줄 이유가 자꾸 안 된대. 근데 엄마가 만나고 있는 저 손님은 왠지 사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정서 아세요 혹시? 엄마는 안 사줄 것 같은데 엄마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사줄 것 같은.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 들으라고, 만나고 있는 그분이 들으시라고. 그거 갖고 싶다. 그거 먹고 싶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떼를 부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럼 어머니들께서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얘가 왜 이래? 안 된다고 분명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걸로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한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쿵 하면 저쪽에서 짝 하고 알아들으셔서 지갑을 갑자기 막 이렇게 꺼내세요. 갖고 성교 이것도 먹고 싶었어. 일로 와봐. 용돈 주게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그분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시죠. 저희 어머니 안 돼요. 이 버릇 나빠져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막 어떻게 맨날 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주시려고 하면, 저는 그때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그분이 저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그분이 이기실 거거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분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이제 막 하다가 맨날 주냐고 이러면서 일로 와봐 성교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인사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라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요. 이런 악한 의도를 했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고 저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코너 딱 떠서 사람 없는 데로 딱 데리고 가셔서 여기 귀싸대기를 있는 대로 이렇게 걷어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생모세요. 생모, 신이 나신 생모.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고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막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이렇게 하셨어요. 성규야,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걸 딱 듣고 나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죽도록 두드러 맞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시간, 그 시간대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뭘 하려 그러면 자꾸 환청이 들려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그럼 막 제대로 뭘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잠깐 까먹고 뭐 하려 그러면 계속 환청 들리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 여쭤볼게요.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집에 가서 죽도록 두드러 맞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두드러 맞는 거예요. 두드러 맞고 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나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했어요.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거래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안 죽는 건 그만둬 놓고, 혹시 죽었다 살아날 능력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죽음의 두려움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거야. 그럼 죽어버리면 자유는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살아야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죠. 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죽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아도요, 그 이후에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때부터 성경 모든 내용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구나. 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여기서 안 끝나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신 다음에 끝났나요?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이걸 믿기만 해. 이걸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일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형제 이름이 서준, 네, 김서준 형제. 서준 형제 지금 10억을 빚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10억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맨날 끌려다녔어요. 빚쟁이들이 막 쫓아갖고, 오이, 이거 10억 갚으라고, 누나 팍, 콩팥 팍 그냥 갚으라고 이러면서 막 쫓아내면서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막 했어요. 뭔가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닌데 법에 의해서 난 그걸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요구에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달라고는 하는데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본 제가, 능력이 있다고 치죠, 제가 10억을 갚아줄 능력이, 그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갖고 우리 서주 형제 10억을 갚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갚아줄 적에 제가 제 이름으로 갚으면 이건 기부가 돼요. 제가 이름을 송금을 했는데 김선교로 송금을 하면 제가 그냥 10억을 준 거잖아요. 여기 빚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 철저하게 제가 이 사람의 서준 형제의 10억을 갚아주려면 제가 돈은 저한테서 지출이 되는데 보내니는 서준 형제 이름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정확하게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인간이 돼서 오셔서 제가 10억을 갚았어요.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지출과 능력은 내게서 나갔는데 효과는 누가 누려요? 서준 형제가 누리죠. 그 자유는 서준 형제가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실을 몰랐을 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어. 그럼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끌려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묶여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정서는 있어요. 맨날 하도 두드러 맞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빚쟁이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잘 사네, 살 좀 쪘다, 살만한갑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두드러 맞던 가락 때문에 이렇게 막 쫄기도 하고 겁도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내 이름으로 다 갚으셨어요. 원래 내가 갚았어야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게서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미 그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나간 게 나한테서 나간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뭘 얻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 지성소에 그냥 잘못 들어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 이름 잘못 언급했다 그럼 그냥 즉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다른 거 딱 없이 주님이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믿기만 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생명 주러 왔어. 난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내내 이야기하신 게 난 생명의 떡이다, 난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한 신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하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보여주시는 듯 했지만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난 계속 생명 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 됐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 사실.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와,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간절하게 말하면서 막 왕으로 세우자고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차단하시면서 돌려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환경 개선해주고 상황 바꿔주고 떡 몇 덩이 주고 병 고쳐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니고 난 그걸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난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어. 생명 주러 왔어.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어. 생명 주러 왔어. 너희가 날 먹고 마셔야 살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아. 생명 주러 온 거야. 몇 번을 얘기해도 자신들이 기대한 걸 들어줄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자 이 사람들이 등을 지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쳤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 했어? 아이, 그런 거 말고, 생명 이런 거 말고 지금 살아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생명 그런 거 말고 지금 상황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응? 떡 좀 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시고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만 해주면 돼요. 다른 거 기대 안 해. 나 그럼 잘 섬길게. 잘 보필할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니까 그거 잘 해주면 그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등지고 떠나가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때 예수님이 되게 서운하셨어요. 되게 속상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온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데 생명을 주겠다니까 싫다는 거야. 니 나가지라고 꺼지라고.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말고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계속 주님. 나는 안 와도 됐었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온 이유가 생명 주러 온 거라니까. 근데 이걸 듣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 수만 명이 휑하고 떠나간 그 벌판에서 보고 계시다가 뒤를 슬쩍 돌아봤는데 거기 12제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던지세요. 67절에 이르시되 너네도 갈래? 내가 만약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너네도 갈래?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서운함을 막 표출하시는 예수님한테 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저 따라오라고 그러셨을 때 예수님 뭐 나 따라오면 너 잘 될 거야, 성공하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저 그래서 그냥 예수님 좋아서 따라온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한테서 뭐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어딜 가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뜻이 있으셔서 그 문제를 죽을 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만약 그걸 들어줄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뭔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너네도 그냥 갈래? 내가 그런 거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너희도 갈래?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만약 오늘 주님이 이 질문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말은 잘 살아서도 아니고 제가 막 탁월하게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주님 좋아서 그냥 온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거든요. 뭔가 다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상황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전 평생 노가다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그 오는 동안에 다른 이유 없었어요. 주님 좋아서 그랬어요. 좋아서 그랬는데 제가 주님 떠나서 어디에 가요? 라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요. 넘치고 넘쳐요. 늘 터지는 사건, 사고, 문제들, 수없는 문제들 앞에 부딪히지만요. 그때도 이 질문 하시면 이 대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 질문 앞에 오늘 함께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대답할 말을 저와 여러분 아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 고백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이 된 사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려지신다면 주님 앞에 그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에 그럼요. 제가 잠깐 정신줄 놓고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만요. 주님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아니 떠날 거냐뇨. 저한테 그런 옵션은 없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